여러분 고향길 찾아오신다고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고향교회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복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이 고향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귀성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선택이 뭐냐 이 말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오늘 시편 84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고생하던 그 민족의 후손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날을 그리워하며 순례자가 되어 이제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최고 부러운 것이 바로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내 생애에 제일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5절에도 12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시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선택.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부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못 드리면 죽어요. 나는 예배 못 드리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예배 못 드리면 숨이 막혀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들입니다. 오늘 제가 당회실에 있는데 우리 청년회장 하수기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한테 대박은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너 시집가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9월 28일 주일날 유치원 체육대회가 결정되어서 공문이 다 나갔는데 이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체육대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 하시고 10월 3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 이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부, 가짜 부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즘 연예인들은 쇼윈도우 부부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부부들은 매일매일 봐도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어머나 어떡해요, 여긴 진짜 부부들이 없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까? 이 인간 얼굴 보는 게 하루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부는 매일 만나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을 드려도 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자가 진짜 예수쟁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고통이다, 그건 그 병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그거는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예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통로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아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오니 내 마음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기쁨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지겨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순서를 때우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제 찬양대에서 주화관이 시작됐구나, 축도하니까 마쳤구나, 아 이제 아이고 가볍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라 그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시시하고 예배가 그렇게 무능하고 예배가 그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인 줄로 믿고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능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예배가 내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다 보여요. 정말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다 보여요.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연히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어떤 건가를 보게 됐어요. 그거는 이런 예배예요. 그냥 우리처럼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집에서 모여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막 찬송을 드려요. 그럼 너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막 춤을 춰요. 그러면 뒤에 왔던 사람도 같이 춤을 막 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앉아서 그 주인이 내놓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신자가 한 명 왔어요. 동네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와 이제 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음식을 먹다가, 자, 우리 저분을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평생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여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뜨여질지어다. 그리고 다 기도해 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리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내 눈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가 오는 거예요.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초대교회는 형식이나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일어났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전을 중시하게 생각해요.
땡치고 땡치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뭔가 하면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땡치고 땡치는 예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예배도 귀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렸는데 시원함이 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거기가 문제지.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땡치고 땡쳐서 맞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일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이 신약의 예배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흉내내는 게 뭡니까? 잔치하고 공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라도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니 그게 가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추석에 오신 이 많은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서, 하나님 나 매주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 교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 인사를 한번 시킬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배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니,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고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축복된 성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오 주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천리길 만리길로 내가 찾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 주님의 성전에 집 짓고 사는 제비와 참새 새끼가 부럽습니다. 걔들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성전에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막 지겨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금방 날 짜증내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고. 예배 드릴 때 설교가 길면 짜증나시는 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힘든 그 길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주일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기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는 선택,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께 힘을 얻는 선택.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지할 게 많죠. 돈을 의지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이 돈이 내 인생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죽고 나면 자살해요. 내가 의지하던 방패막이가 사라졌다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힘의 근원이에요. 출세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힘을 얻지 않고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이거를 은혜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요, 세상의 그 시시한 것들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사람이 모든 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그들이 어느 골짜기로 지나갑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십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할렐루야.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출세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을 힘있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은혜의 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유정옥이라는 사모님이에요. 이분은 서울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먹이는 그런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군대를 갔다네요. 그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옷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복 같은 걸 나눠주는데, 아니 그렇게 한번 갔다가 나오니까 자기 이 체육복이 없어졌어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서로 막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내 거 없어지면 남의 거 훔쳐와서 입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랬더니 내 체육복 없지? 너도 남의 거 훔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도둑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까실까실한 군복을 입고 일주일을 지냈다네요. 사람들은 비웃고요, 남의 거 간단하게 훔치면 되지, 그게 그 문화인데 그 뭐 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훔치면 되지. 야, 훔쳐입어라.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일주일을 지냈는데 무릎이 이게 종아리가 실켜가지고 종아리가 벌겋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가 그거 뭐냐? 엄마 이 영광의 상처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를 지켜봤다. 근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누가 체육복을 하나 사와서 선물로 주더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들은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인생길 어려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안에서 다 풀어져요. 목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교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 그러고 길게 하면 지었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옷을 좀 예쁘게 입으면 사치한다 그러고 옷을 안 입으면 더럽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착한지. 저한테 입대는 분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군요. 입을 많이 대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 별것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눈물 골짜기가 왜 없겠어요? 시마다 때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날마다 눈 뜨면 고통스럽고 힘들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살죠.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주께 힘을 얻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목사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그 친한 친구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세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높은 뜻 숭리교회에 김동호 목사님 글이 있어서 이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 보기에 사람이 참 나빠 보였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혼자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다. 저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또 끼어드셨다. 저런 인간과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 십자가를 놓고 생각해보니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보니 그나 나나 거기서 거기였다. 십자가를 놓고 그런 인간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었다. 저런 인간, 세상에는 저런 인간은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십자가를 가운데 탁 놓으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김동호 목사님이 깨달은 글을 여기 적은 거죠. 이게 바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성경 6절의 약속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순례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물도 없고 죽을 것 같은데 어디 가다 보면 샘이 툭 터져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고 나가는데 또다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에 여기서 툭 하고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미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재미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신나는 분 아멘. 그 정도 아멘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재밌는 분 그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라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툭툭툭툭 해결해 주셔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저도 사실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께 눈물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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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나요?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500만 원도 주시고 1000만 원도 주시고 기분 나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돈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는 길이 고달플 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면 여러분 고생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면 재미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안 신난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요 문자로 읽어요. 옛날에 그랬지. 진짜 신앙인은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 삶으로 읽어요. 나에게도 하나님 이 역사와 기적이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 말입니다. 나에게도 이 기적이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가는 그런 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 마침내 시온에 도달했을 때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울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울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생각하니 은혜가 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막 교회만 봐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회복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인 저도 늘 하던 일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앉았다가 예배드렸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이 감격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께 부르짖는 선택을 하자. 믿어지는 분은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에 보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1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할렐루야. 주께 의지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해와 방패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해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다 죽어요. 방패가 없으면요 전부 다 화살에 맞아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사는 날 동안에 철저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믿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께 부르짖는 그 사람,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왜?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해 안 대줘도 방패 안 대줘도 상관없어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안 돼주는 인생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는 인생은 어디를 내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더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시고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명신교회라고 명동에서 교회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목사님이에요. 길길 목사님이 김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명동 복판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고 명동에 가서 혼자 예배드렸어요. 혼자. 명동이 정말로 얼마나 그 죄가 가득한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었어요. 물론 사례도 없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오징어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오징어 좀 주세요. 오징어. 돈이 없는데 뭐 오징어 달라고. 근데 아내가 시장 보러 간다고 가더래요. 갔다 오더니 막 검은 봉다리에 뭘 담아가서 여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툭 던지는데 오징어 5마리. 산 게 아니래요. 아니 그 슈퍼마켓에서 무슨 경품 그거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쿠폰을 한 장 넣었는데 당첨이 됐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딱 오징어 5마리가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과일 행상을 하시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과일을 먹고 자라놓으니까 너무너무 수박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수박 좀 주세요. 돈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분이 시장을 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17,000원짜리 수박에 당첨됐대요.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김길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쳐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밀하게. 오늘부터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시장 바구니 들고 슈퍼마켓으로 가서 쿠폰 넣고 저기 가서 쿠폰 넣고 기도 한번 하십시오. 주님 수박이 먹고 싶습니다. 오징어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풍족해졌어요.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게 천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기도를 끊었어요. 이 비극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뭘 요구하고 받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은요, 천국에 가도 하나도 하나님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내하고 대화했던 분이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못 만난 분이 어쩌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기쁘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앞선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교회당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대가 다 끊어져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저 학생들이 무슨 기도를 배우고 저 아이들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게 없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한 게 없는데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문을 닫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 이제 내가 기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도를 못 배워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여 자살하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때 내가 후회해도 늦어서 하나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더 나은 선택을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인데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더 나은 선택을 할까요? 이 시대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선택을 하셔서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선택을 하셔서 은혜의 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큼 힘들겠냐 내가? 그리고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주께 부르짖는 선택을 하셔서 기도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